오늘 본문 1절 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목들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 있지요? 개역 성경이라면 모두가 동일할 것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을 것입니다. 번역자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친절히 표기해 준 것이죠. 편의를 위해서. 시편에 보시면 누구의 시 어떤 배경에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것처럼 제목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로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연대기 성경이라는 성경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거기에는 좀 독특한 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일시적으로 미침. 느부갓네살이 미쳤대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나 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은 손바닥 뒤집듯 변덕스러운 언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장부터 말이죠. 사실 단순히 붙인 그 제목이 아닙니다. 그 번역자들이 신학적이며 언어학적이며 그리고 종합적인 해석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독자로 하여금 그 맥락들을 살펴볼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국의 왕이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미쳤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미쳤다라고 표현한 이것이 제 마음에는 좀 후련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고심을 했는데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저를 아주 흡족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2장에 의해서 왕은 4장까지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뇌를 꾼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과 4장,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5절 말씀 볼까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의 꿈과 4장의 꿈은 사실 다릅니다. 번민하였던 것은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꿈의 역할들은 또 동일하지만 2장은 길몽에 가깝습니다. 근데 4장은 그리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2장에 있는 이야기는 37절 말씀을 볼까요? 2장 37절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라고 그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힘을 얻은 나머지 금신상을 짓지요. 그런 연계로서 오히려 왕에게 이로운 메시지를 주는 신탁의 메시지로 2장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 장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신탁의 메시지를 받고 기쁜 나머지 찬송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들을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큰 일을 벌입니다. 무슨 일을 벌이냐면 온 국민에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조서를 써서 내립니다. 반포를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펼쳤을 때 모든 정치 인사들, 모든 정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모반이 일어날 수 있는 비밀가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더 강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문책을 하지요. 그런데 15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오히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떤 신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또한 왕다운 모습을, 바벨론 왕의 다운 모습을 나타내지요. 그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 친구들은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그을림 바되지 않고, 그리고 상처 하나 없었고, 옷이 색이 바라지도 않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3장 27절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는데 이 왕은 거기에 또 마음이 변해집니다. 또 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맨 마지막 뒷부분에 보시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서서 조서를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라고 조서를 반포합니다. 이 몇몇 사건들의 간략하게 흐름만 봐도 들쭉날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은 그 내리겠다는 조서의 다른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살펴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조서를 내렸던 그것과 같은 범위와 똑같이 누구에게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그 제국의 모든 속해 있는 소국가들, 소공동체들에게 동일하게 반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왕이 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건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 현대 정치에서는 실수한 거에 말 잘못한 거로다가 공격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신체적인 해를 받지는 않고 정신적으로 해를 받지만 이 당시에는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정치 사회, 이 모습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행동들은 언제 어떻게 암살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즉흥적이었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지요. 그리고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지도자라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연덕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 성서공회에서 해설되어져 있는 관주 성경을 보아도 거기서 미치광이다라고도 서슴없이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미친 모습, 진짜 미친 사람일까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 맞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정신사적 변화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기복이 급변한다는 것,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었고 그는 43년 동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43년 동안 대부분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가 정복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아수르, 유다, 두로, 애굽까지 정복하고 멸망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리숙한 모습, 지도자로서 올곧지 않은 그런 모습, 그 정도로 보기에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있었고 통치 기반이나 이 모든 것에서 전혀 해로 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변덕스러운 면을 더 부각시키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여기에 모든 다니엘의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왕은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정상에서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예사롭지 않은 범상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이끌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왕은 이래야 돼 하는 그 모습을 취하는 것이 맞을 텐데, 조서를 내리고 하는 것에 신중하여져서 함부로 자기의 기분과 영적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조서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거기에 취해서 자기의 진심 어린 고백인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서를 반포하며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모습도 같이 하게 되기도 했지만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게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정상일까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은, 신앙 가진 사람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 신을 섬긴다는, 그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 모습이 어리석고 비정상 같고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지요. 바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다면 느부갓네살이 이해가 돼요.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할까? 바로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업적을 볼 때는 왕의 변덕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미쳤습니다. 사실 죽고 죽이는 정치 세계에서는 이 지도자의 빈틈은 모반의 빌미가 됩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랬을 때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펼친다? 귀족 세력이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배후 세력들이 그냥 뒀을까요? 바로 내치며 자기의 기득권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왕을 세워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포로국인 이 신을 높여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한 자기의 제국의 신,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더 높여야 될 그 신이 수모를 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경솔한 조선은 아주 어리석고 스스로 왕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복시키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미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들춰내면서, 그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춰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더 세상에 반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비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신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제국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의 세력들, 그리고 수하가 많은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믿는 세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초대교회에서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하에 숨어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회동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무리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너도 나도 피가 섞이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 다 형제자매래요. 부모가 다 같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피와 살을 매번 모일 적마다 먹고 마시며 그것을 서로 나누니 어떻겠습니까? 식인 집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미친 세력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있는 자들이 미친 사람 같고 비정상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더욱더 번창해져서 한 제국의 국교로 제정이 되어지고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만큼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국, 힘이 있다 하는 자들이 아무리 박해해도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어찌할 수 없는 것.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니엘서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참 신비롭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보지 못한 분을 우리가 본 것처럼 믿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이야기해요.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비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후에 있을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신분,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이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느부갓네살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그 신앙의 맛을 들였는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를. 여기서 알다라는 것이 단순히 알아, 이해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경험하여 알고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는 그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그냥 알아,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의 조서를 다시금 펼쳐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앙을 가져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만방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은 상식이 있겠지요. 앞뒤에 안 가리며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 그런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길 바란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살아야 될까요? 믿음 없는 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알려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가려지고 어두웠던 자들을 깨우치시게 하고 깨어나게 하시고 벌거벗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길게 표현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다 모든 것들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3절까지는 3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에 있는 4절부터가 사실 진짜 4장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3장과 4장의 이 시간,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 정도로 넘어간, 몇 시간 정도 넘어간 그 세월이 아닙니다. 이 3장과 4장의 세월 차이는 23년으로 봅니다. 23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는데 40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치렀던 그 왕이 이제는 평강이 편히 쉬며 평강을 누릴 때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수많은 전쟁을 다 치르고 안정을 취할 때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치 말년 어느 시점, 이제 이룰 만큼 다 이룬 태평성대와도 같은 그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평강, 이것은 그냥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강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충분히 번성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성하고 번영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이 쉬고 있었던 이 시점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순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로 누리는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2장처럼 길몽이 아니었습니다. 흉몽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인지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였다, 번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꿈에도 번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두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것과도 너무나도 다른 양상을 나타내주는 표현과 의미입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졌던 이 2장 1절의 번민은 가볍게 두드리거나 그리고 요동치는 극심하지 않은 심경의 변화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4장에 쓰여져 있는 두려워하다, 번민하다, 이것은 무시무시하게 무섭고 두려운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번민하다는 치가 떨리도록 괴로운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두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또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것으로 딱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는데 그 상태가 언제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추해 보길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신탁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괴롭고 치가 떨리도록 힘들어했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순간 없으세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등골 오싹한 기분 들지 않아요? 잘 가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그런 모습, 돌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잘 나갈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면서 배에 나온 것 두드려도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꿈 내용을 한번 볼까요? 7대가 지날 것인데 라고 표현하면서 그 뒷부분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때가 비로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알 것이고 다행히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을 때 왕이 다시 복권될 것입니다 라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이 메시지를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안 다니엘이 아니죠.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 알고 있었을 그 느부갓네살은 두려웠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를 알았을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은 견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년을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게 하려고 한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섰다라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조언으로 바울 사도는 얘기해 주죠. 역시 소름 돋게 하는 그 예감,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습니다. 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순찰자의 명령대로라고 표현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시며 세우시는 줄,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번성을 이루고 잘 나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순식간에 반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오늘 본문 4절부터 18절까지의 독특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서수라는 표현이 1인칭 기법으로 바뀌어요. 다니엘의 1인칭 기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1인칭 기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내 집, 내 궁전, 내 침상, 내 신, 자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유독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부각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꿈이 궁금하면 누구를 부르는 것이 학습된 효과일까요? 다니엘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 앞서서도 수많은 술사들을 불렀어도 못 맞췄잖아요. 그러면 잘난 사람 한 사람 먼저 데려다 놓고서 물어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수와 술객과 그리고 점쟁이들을 불러다 놓고 해석을 물어봐요. 근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라고 4장 8절에서 말씀해요. 근데 그 후에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명확하게 풀어본다면 마침내라는 뜻이에요. 그 나중에, 이게 아니라 마침내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서 느부갓네살은 알았어요. 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가 알고 있었다. 뭐를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가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묵인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자기의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가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주세요. 너 잘려나갈 거야.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요. 나무가 자라고 근데 잘려나갈 거야. 그 메시지를 다니엘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 상태를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지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줘놓고 앗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한다면 느부갓네살은 이미 누린 게 많아요. 왜일까요?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선민이 아니었음에도 끊임없이 유독 기회를 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고 왕권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왕은 3장의 모습처럼 그 어떤 신이 나에게로부터 구원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능멸의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온 것인 양 착각하고 삽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망각한 인간은 느부갓네살처럼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내가 했어. 내 재산, 내 힘, 이 모든 건 다 내 거야. 그런 착각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두어 가셨습니다. 욥을 볼까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핵심만 보시죠. 욥 1장 21절 말씀 중간 부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신앙인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받는 것에만 많이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도 있으시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구제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다스리신다. 그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함축적으로 얘기합니다. 순찰자라고 표현합니다. 순찰자. 4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누군지는 몰랐어요. 순찰하는 자래요. 그런데 거룩한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어떤 존재인지는 몰랐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 분명해요. 어렴풋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번역된 이 순찰자는 그냥 단어 이 그대로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천사, 돕는 세력 정도, 그리고 지키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원에 쫓아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깨우다, 깨트리다, 벌거벗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분, 깨우쳐 주시는 분, 벌거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요? 세상에 물들어 혼미케 된 자들을 깨우시는 분이에요. 무지한 자들을 깨우셔서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가치에 현혹되어 파묻혀 살아가는 자들의 속박을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벌거벗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바울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비늘이 벗어지고 그때서부터 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나블레포, 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비늘이 벗겨진 다음부터 생겨졌습니다. 그것처럼 이 순찰자는 느부갓네살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몰랐던 이 상태에서 이제 깨우치고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한 그 순간에 그리턱이 남긴 것을 통해서 다시금 복권시켜준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순찰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눈에 가려진 것 같이 살아가고 세상에 그냥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안락해서 그냥 이것의 안위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가장 됐다라고 하며 편한 그 순간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깨트려 버리세요. 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무지한 것에서 또 깨우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느부갓네살의 이런 혼미하고
너무나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걸 더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할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착각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메시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일상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특별해집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눈먼저처럼 보지 못하고 억눌러져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버리지 않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기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분, 나는 내침받았어 하는 그 공허함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이제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 눈에는 우리의 모습들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에 무엇인가 홀려서 가리워진 자 같은 자들의 그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